할렐루야.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동이 좀 멀죠. 원주, 횡성, 여주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한번 오려면 큰 마음 먹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오늘 큰 마음 먹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양동계를 새로 짓고 우리 장로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양동계 짓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이렇게 은혜로 이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로님들, 산삼을 캐는 가장 멋진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산삼을 캐는 가장 멋진 방법, 보는 즉시 캐는 겁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삼산교회 이강석 목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경영학이나 인문학 강의에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세 명의 석공 이야기입니다. 이 세 명의 석공 이야기는 실제로 중세 유럽 영국의 세인트 폴 대성당을 지을 때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대성당을 짓는 건축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석공 세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석공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오만상 인상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보면 모릅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소? 첫 번째 석공에게 이 돌을 깎는 일은 단순히 밥벌이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이 문제는 두 번째 석공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마치 삶을 체념한 듯이 무기력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내가 가진 기술이라고는 이것뿐인데 나는 그저 마지못해 돌을 다듬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석공에게 이 돌을 깎는 일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고된 노동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대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장소죠. 동일한 시간이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한 사람은 밥벌이 수단으로 일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고된 노동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 태도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장로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맡은 직분과 사역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여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는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는 아웃사이더, 외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 즉 한 지붕 아래서 함께 밥을 먹고 마시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는 무엇을 기반으로 함께 하는 것일까요?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아멘. 20절 말씀에서 모퉁이돌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건축 기술이 가장 발달된 곳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현대 건축 기술이 정밀한 설계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레이저 계측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아르테미스 신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돌을 잘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건축가들이 가장 먼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거대하고 완벽하게 깎아서 다듬은 돌 하나를 전면에 딱 놓는 것입니다. 바로 모퉁이돌이죠. 석공들은 이 모퉁이돌 윗면을 기준으로 수평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돌의 양쪽 편을 모서리를 기준으로 벽이 나가야 될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죠. 모퉁이돌이 제대로 딱 자리를 잡고 든든하게 있어야 건물이 비로소 웅장하게, 또 건물이 비로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돌이 깨지거나 이 돌에 틈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모퉁이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각기 다른 왼편, 오른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말이죠. 오직 주님만이 교회 공동체의 모퉁이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죠. 둘 다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살아온 삶의 궤적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교회의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양평주구 장로님들,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전체가 문제가 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21절은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21절 말씀에서 연결하여,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결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잘 타오르는 장작이 모닥불이 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꺼지고 말겠죠.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덩그러니 놓인 돌 하나가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돌이 아무리 아름답고 고고하다 할지라도, 그 돌이 아무리 잘났고 멋졌다 할지라도 다른 돌과 함께 맞물려서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의 돌에 불과할 뿐이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고 우리 모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복혁은 시인이 쓴 버팀목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에 대하여 복혁은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비친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인 버팀목에 기대어 산 나무가 태풍을 이깁니다. 죽은 나무인 버팀목이 산 나무를 받쳐주니까 태풍이 몰아쳐도 산 나무가 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누군가의 그 도움의 손길, 이 모든 것들이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양평주구 장로님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준다는 것이죠. 만약 내 곁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이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슬며시 다가가서 기댈 언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참다운 연결과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장로님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아마 우리 장로님들 잘 알고 계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부인되는 사모님이 루스벨 그레암 사모님이세요. 루스벨 그레암 사모님과 관련된 일화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일을 마치고 집으로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도로가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길이 막히고 먼지가 날려서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 끝나는 그 지점에 가서 루스벨 사모님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공사가 끝나는 지점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 말을 들려주고 싶은데 한 번도 지금까지 못 들려드렸는데요. 설교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이 사모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자기가 오늘 보고 돌아오면서 보았던 그 공사 끝 지점에 있었던 그 편말을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러면서 나의 묘비병에는 꼭 이 말을 적어달라.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들이고 문제가 있는 존재들이고 부족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고치고 수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공사 중이라는 거죠. 이렇게 늘 공사 중이다 보니까 원치 않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먼지도 날리기도 하고 차가 막히기도 만들어요. 원치 않게 공사 중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공사 중이라는 걸 알면 많은 사람이 참아주지 않습니까? 넘어가 주잖아요. 인내하면서. 그죠? 마찬가지예요. 루스벨 그레암 사모님은 사람들이 공사 중인 나를 참아주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면 이 공사가 끝이 나고 완성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동안에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지가 생깁니다. 소리가 납니다. 길이 막힙니다. 우리 모두가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모이게 되면요, 소리가 납니다. 어수선해요. 때로는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성격 차이로 삐걱거리는 그런 소음이 나기도 하고요. 내 안에 모난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직 공사 중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럴 때에는 아직도 공사 중이라서 그렇겠거니 라고 인내하며 받아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양평주구 장로님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도 공사 중이어서 그렇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받아주고 넘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 여전히 공사 중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 안아 줄 때, 이 세상 그 어떤 태풍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양평지구 장로회를 위하여서 또 각자의 지교회를 위하여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놓여진 한 장의 벽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능력과 인도하심 아래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